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하는가? 단순히 인간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를 발산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신다든가 사랑이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신 결과가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했다면 솔직히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서도 나무로 90m 길이의 이상의 배는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기계도 없던 고대 시대에서 길이가 135m에 약 4만 톤의 적자량의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노아는 주변 사람부터 많은 조롱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아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도 120년은 얼마든지 노아의 마음을 퇴계시키고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일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120년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간이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4절 보면 비가 오기 마지막 7일까지도 지체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그것은 길이 참으신 중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땅에 죄악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에 죄악과 포악함이 홍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창세기 6장 13절을 다시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매우 정당하시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권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슬픈 일이고 고통하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지은 지 120년이 되었고 노아의 나이 60세였던 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할 때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였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셨던 것은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6장 12절에서 12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묵과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악과 포악함과 또한 부패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였던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6장을 이어서 7장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5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방주 밖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은 유독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7절, 9절, 13절, 15절, 23절. 특히 23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무엇입니까?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엄중한 심판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면 노아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심판을 미루면서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노아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주야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해 온 땅의 생물들이 모두 죽어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 위에라는 단어가 8차례, 모든이란 단어가 8차례, 물과 불었다라는 말이 각각 5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온 세상을 덮는 물에 의해 죽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생존자는 방주 안에 있었던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창세기 기자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요, 노아가 옳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온갖 비아냥과 멸시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간간히 해결하라고 심판이 온다고 외쳤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노아는 결코 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였음이 드디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옳았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두 사항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자, 비가 오면 올수록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오르고 또 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침몰시키고 가라앉게 만드는 거대한 쓰나미가 온 땅을 뒤덮었는데
유일하게 더 높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방주와 명령대로 순종했던 존재들이 가득한 방주만이 더 높이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부패함과 폭력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존재들은 비가 오면 올수록,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잠기고 또 잠겼던 것입니다. 동일한 물로 인해 삶과 죽음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실 것입니까? 방주 아닙니까? 방주 밖입니까? 그리고 이 방주가 예표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대홍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6장과 7절에서 네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아무리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세상에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을 상상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노아가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준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우리 역시도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 구별됨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